사도행전 20장 전체를 볼 건데요. 20장 한 절 한 절.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20장 1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라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의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로마까지도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던 여정의 길은 이제 20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3차 여행은 사실은 에베소라는 곳에 집중되고 있고요. 2차 여행은 고린도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고 헌신한 장소가 고린도와 에베소이다 보니 더 애착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쏟은 곳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0장을 쭉 넘어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선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도망가던 길에 마지막 날 이야기하다가 유두고를 떨어진 유두고 그때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언제나 있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게 또 이제 살아나는 게 또 위로가 돼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유두고 사건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두고 사건 그 앞뒤에 있는 단락들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가고 있지만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들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만났던 사람들 드로아라는 것 그리고 쭉 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지만 20장 4절에 보면 20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 일이 중요할까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이름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빌미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바울보다 먼저 아시아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이 소요가 일어나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드로비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에베소 사람이 에베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좀 비방거리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한 20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 유대적 기도와 이방적 기독교가 있다고 불렀는데 보다 정확히는 헬라적 기독교와 유대적 기독교가 있었는데 유대적 기독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설교 들으면서 들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그리고 짐승, 그리고 우상이 먹은 것들을 먹지 말라는 그러한 서너 가지의 그 규율만을 지키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헬라적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을 이 유대적 기도가 하질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적 기독교 사람들의 비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너는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율법도 안 가르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 문제가 됐더라고. 그 빌미를 삼아서 해코지 하려고 들자 그 유대적 기독교의 대표 수장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대안을 하나를 제시를 해요. 네가 여기서도 인정받고 그동안 했던 사역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면
이거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결례,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나시린들은 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정결 예식을 갖고 머리를 깎지 않고 죽은 걸 만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삼손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일주일이 끝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오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깨끗한 곳에 순도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중심에 있지 않고 딴 데 갔다 온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들. 그래서 목욕하는 것처럼 그 정결 예식을 똑같이 행하게 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차피 20년 동안 이방 선교를 하고 왔으니 잘 됐다. 너도 그 나시린과 함께 그 4명과 함께 같이 그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너 율법 행한 것처럼 보일 거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봐라, 바울도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전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선택의 여지를 줘요. 그러고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그 4명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4명에 대한 재물값, 순양도 암염소도 바쳐야 되는데 그 재물은 네가 좀 사줘라. 바울 당신이 좀 사줘서 두루두루 좋게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물도 다 사주고 그 결례를 행할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머리를 깎는 얘기가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왔는데 반가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 그게 바로 드로비모입니다. 에베소에서 온 이 드로비모가 그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규례를 행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반가운 마음에 만나러 온 거죠. 근데 그걸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거 봐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결국에는 이방인하고 접촉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깨끗이 했으면 이방인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오해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 갔다 했다고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박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로마로 호송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나는 단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했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모든 것은 조각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조각들이. 그 조각들을 이제 맞춰가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앞에 다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요 사람 이름들 나올 때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라 이 사람이 여기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20장 전체를 통해서 급하게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만큼 공을 들인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첫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거죠. 내가 죽을 걸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았거든요. 성령에 매여가는 일인데 그 길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한 가지 조각을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뭐냐. 교회 비전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럴까요?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가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가 시작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으로 가라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한 게 있었어요. 가라. 근데 23절에 조금 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예, 이게 두 번째 조각입니다. 첫 번째 조각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다?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 아니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나요? 라고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하러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데. 지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에베소 사건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앉아만 있어도 손수건 하나라도 빼가려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손수건 하나만 가져가도 병이 났거든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덮어도 사람이 낫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되어 있고 사람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단서 조건이 됩니다. 그 길을 마치면 결국에 나는 죽게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내가 더 이상 여러분 만나러 오지 못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던 가장 큰 일은 30절 때문이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 떠난 후에 나는 환난 중에 죽게 될 것이지만 나 죽은 후에 너희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올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35절. 31절이 아까 말한 3년이나 쉬지 않고 말했던 그 훈계를 기억하라는 얘기고 35절에 삶의 패턴 중에 한 가지 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의 조각을 던져주고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조각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두 번째 조각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조각을 남겨놓고 갑니다. 세 가지 조각이죠. 정확히는 나 이제 더 이상 못 봐. 두 번째, 너희에게 이리가 들어올 거야. 근데 그 이리가 하는 일이 뭐다? 받는 것을 좋아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알아라. 신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트를 지켜낼 수 있으면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신트를 주어졌을 때 신트가 내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트를 버려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는 그 신트, 그 조각들을 바르게 맞춰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힌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겠느냐? 유혹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그 힌트를 허락하실 때 그 힌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2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처럼 보일 때도 조각을 맞춰보면 이리때가 달려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리가 요청한 에베소의 유혹은 받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기쁜 일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며 조각을 보여주실 때 그 조각을 잘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진 않지만 바르게 맞춰가다 보면 그 결론은 온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바르게 맞춰가다 보면 온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의 조각을 내게 보여주옵시고 그 조각에 부합한 조각을 찾아가는 여행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날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25명의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시고 그날의 날씨 또한 주관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신창, LG 그리고 대림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